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1259쪽 호세아서 3장. 새벽 예배 때 제가 인도할 때는 호세아서 강의를 쭉 나갑니다.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5절입니다. 1259쪽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하여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를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를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준다. 그런데 축복과 회복 약속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지금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우리 호세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 1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짝하고 타락해요. 그러니 호세아 선자에게 가늠한 여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럽니다. 가늠한 여인. 왜 가늠한 여인이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적인 타락을 가늠이라고 그럽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그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가늠이라고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진 삶은 영적인 가늠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늠한 음탕한 여인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런데 처음에 이 노누하마라고 했습니다. 누하마 그 말은 긍휼의 뜻인데 노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긍휼 입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서 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노안미 그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줄 수가 없다. 그러죠. 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무꽃 같이 멀리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그 안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 6장 말씀에 호세아서 그 말입니다.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낫게 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차 잘못하면 자신의 교만함과 내 자신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오늘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것도 오지도 않았겠죠. 보면은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선택한 자녀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더 나가서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한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드리는 제물,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기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사랑해.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해 복입니다. 정말이면은 누구에게 돌아왔을 때.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해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말하면은 가격이 꽤 나가는데 하찮은 가격으로 노예 한 사람을 은 30세겔 그 가격을 이렇게 차고 그랬습니다. 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하찮은 가격으로 내가 바로 이 너희를 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나약하게 낮은 사람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마음으로 결단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 마음을 갖습니다. 비록 너희가 그런다 할지라도, 뒤에 말씀합니다만은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나는 사랑한다 너희를. 그러니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 품만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매를 들고 지금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 엎어 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테니까 돌아와 봐봐. 그러면 큰 은혜 줄 거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해야 되겠죠. 그래, 비록 내가 지난 과거 시절과 지난 시절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물으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비록 내가 일시적으로 타락했고 일시적으로 흔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 감싸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잘못했고 않고 이것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모든 보응을 합니다. 대가가 있어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죠.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마음으로 어때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구나. 내가 비록 자원하거나 치우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과거 행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이와 같이 크니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3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음행하지 말며, 비록 음탄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호세아 선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세상에 돌아와야 된다. 세상 짜겠다면 세상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런다 한다면은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비록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고 음탕한 여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고 네가 돌아와서 마음으로 결단한다면은 나도 지극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 뭐요? 서로 간에 결단하다.
호세아는 호세아로, 아니면은 이 음탕한 여인은 음탕한 여인으로서 과거 행적을 생각하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책감 가질 필요가 없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예수 보혈로 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옛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욕심을 보면 이거지만은 우리 모든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없이 나도 너를 그리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당신은 음탕한 여자, 당신은 이런 여자, 책망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왕도 없다 그 말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 이스라엘 그랬죠. 북쪽의 사마리아나 남쪽의 유다나 결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어떤 의미들이냐면은 이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간 삶이 아무리 멸망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의 특징이 사사기서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그때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모든 소위가 자기 심령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왕이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그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신을 내버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가지고 있는 판단, 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자정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들어왔을 때 자꾸 서로 간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라 했는데, 심지어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즉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어때요? 원수는 나하고는 아주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싫어요. 얼굴색도 변하고 싫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삶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 우리는 어떤 일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 매일매일 이 하루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줄다리기야, 줄다리기.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과 아니면 성령의 마음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상황을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과 아니면은 성령의 생각, 두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예시겔 선지자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창자에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영적인 배가 든든해야만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이 어떤 삶 가운데도 바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던 겁니다.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바로 갖기 위한 그야말로 원기소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항상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와 같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것과 매일 새벽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이,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살아간 우리의 힘과 신앙 힘이,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살아간 힘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힘이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했습니다. 회복해 돌아오면은 어떤 은혜인가? 5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앞으로 계속 그랬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라기서까지가 12권의 선지서입니다. 보면은 저기 12권의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가 핵심이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는 거. 물론 이제 마지막 가서 학개서나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 세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상황에 관한 부분들 1차, 2차, 3차 성전 건축을 합니다만 이런 상황들인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돌아오라는 말씀.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이 새해 2025년도가 끝나고 2020년도가 돌아왔는데 지금 달력만 넘어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새해가 시작됐으니 나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돌아와라. 바로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전제 조건이 이것이에요.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다윗의 왕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해라. 그 소망해라. 그러면서 어떤 뜻이냐면은 마지막 날에,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가 많이 나와 보면은요, 종말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말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가 초림이고 다시 재림 다음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여러분 마지막 종말장을 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종말 신앙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물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얼마 길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주님께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봐요. 기된 설명이거든요. 그래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떤다. 서초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설명이 우리가 계시록같이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바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렇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 딱 두 핵심 단어가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단어예요. 준비하고 예비하라. 42장 44장 42절 44절 말씀에 준비하라, 예비하라 딱 두 개.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막 전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은 초월해요. 아닌 마음에 여러분 대낮에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 보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 나라를 부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 보면은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근신하라. 지금 날씨가 좋아. 대낮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지막 종말 신앙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려면 시간 나면 그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몇 절 2, 3분 걸리고 몇 절 쭉 읽어보면 그렇구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라. 다윗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언젠가는 주님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시원한 핵심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심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심판과 구원해 주신 주체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다 떨리면 무섭고 덜덜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고 너무나 공일이 풍성하고 인간으로서는 추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이셔 이렇게 섬기는 것이 경외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구약의 신학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경외 없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만 추구한다면 세상 말로 버릇없는 자식과 똑같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를 말에 잘 따르고 존중하고 그래야만 그 자식을 사랑을 받는데 버릇없어 전혀. 부모에게 사랑만 받으려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본인답게 섬기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자식이 참 자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단행만 아니라 그 진실로 그 하나님을 사랑을 베풀어준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갈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바로 풍 빠져서 은혜의 발목을 젓는 것이 아니라 풍 은혜에 빠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즉 나를 찾고 마지막 날에 은총 안에 내 은혜 안에 돌아와 내가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꼭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삶 가운데서 주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희미하고 혹시라도 요동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꼭 붙잡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확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겠을 때 하나님은 항상 언약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밖에 있을 때를 항상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깨달아서오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